안녕하십니까. 한국 총회장 이상열입니다. 오늘은 대만에 이대왕님께서 오신 지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10일 대만에 오셔서 100일 안에 전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과 참아보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대만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전도 역사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성경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대만에 부르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전도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100일 동안 3대 왕권을 모시고 이 대만 승리에 함께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중 이번 10일 날 첸 라오슈와 이 선생 부부를 전도하시고 축복에 이르기까지 승리 참부모님의 그 승리를 전가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대왕님께서는 대만에 오셔서 먼저 이 동남아권은 중국을 통해서 이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슬람 등등 종교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이 대만에 오셔서 먼저 하신 게 이 중국 문화를 중심하고 앞으로 이 동남아를 이 동남아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유불선 중심한 종교 문화권을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구세주로 참부모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 조성은 바로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아버님을 증거하시면서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40일 기간에는 왕님께서
참아버님 생애노정을 먼저 그림으로 생애노정을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중심하고 실체적인 모형으로 아버님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모형을 만드는 조각 단지인 이 대만의 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작가들을 찾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찾으신 분이 바로 이천 선생님 부부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왕님 창조원리, 타락론, 메시아 강림론, 재림론 이 말씀하시고 원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내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바로 그분이 참 부모님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 선생님 부부는 아주 심성이 고우신 그런 분인데 왕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란 성전에서 그 산위까지 가려면 약 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 곳을 왕님 이 천 선생님 만나시기 위해 한 5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결정을 8월 10일 날 축복을 받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천 선생님께서 이제 조각한 이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고 이분의 참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그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왕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대 왕님 4분이 여기 오셔서 함께 대동하시고 가셔서 또 천 선생님에게 소개도 하고 손자님들에 대한 소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이 대만에 오셔서는 모든 초점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버님께서 재림 주님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왼쪽 작품이 원래 기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 작품을 보면 작품에서 오른쪽 작품에는 통일 마크를 가운데 넣으시고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아기가 보이십니다. 이것은 충모님께서 아버님을 잉태하시기 전에 이제 그 꿈에 백룡 2마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시고 이제 임신을 하시는 그 부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에 있는 아기 아버님을 이제 아기 아버님으로부터 아버님의 그 실체적인 모습을 앞으로 이 현관에 이제 아버님 그 전시 관같이 준비해서 여기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참부모님 앞에 경배 드리고 아버님이 구세주 되심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그분들이 알게 만들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이 작품이 이제 현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수령하시기 위해서
군사님들을 대동하시고 가셔가지고 참부모님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 선생님에게는 시간이 나시면 가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일자가 정해지고 나서 축복 준비를 직접 왕님 양이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십니다. 여기에는 타이페이에 있는 꽃 도매 시장에 가셔서 이렇게 꽃을 준비해 가지고 꽃을 여러 아름답게 이렇게 것을 왕비님께서 직접 하시고 또 왕비님께서는 이 구상도 하시고 구상된 것을 왕님께 보고 드리고 또 왕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감독하시면서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식장을 준비하시고 또 여기에는 이 협회도 이렇게 아주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리고 이제 참부모님 보좌와 이대왕님 양해분의 보좌 또한 이 축복식을 앞두고 준비를 완료해 오셨습니다. 또 식장 분위기도 레드 카펫도 깔고 이렇게 완전히 아름다운 축복 식장으로 꾸며 놓은 가운데 이제 지난 8월 10일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일요일 날 이제 축복식을 앞두고 먼저 신랑 신부 중에 첸 선생님 그 부부와 또 일본에서 온 성주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성주식에는 제가 사회를 보고 대만 협회자님 부부가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성주식이 진행이 보고 드리고 설명해 하고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주를 받고 성주를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장님의 보고 기도 그리고 끝날 때는 제가 보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축복식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식 사회는 제가 사회를 보고 이광념 회장님께서는 대만어로 통역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레드 카페트를 걸으시는 이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 국가를 권희경 왕비와 아무 왕비의 으로 여기에는 이제 왕님께서 이 중국 문화를 정말 아버지의 문화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날 천일 국가는 중국어로 천일 국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리카와 회장의 보고 기도 그리고 옥구무라 왕이 해방 실천문을 낭독하는 순서에 이대왕님 양해분께서 내려오셔서 입장을 참부모님 양해분을 모시고 왕님 양해분께서 입장을 하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쿠무라 종족 왕의 해방 실천문 낭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왕님 양해분께서 수식과 함께 성원 문답을 하는 순서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들에게 영원히 이 부부가 까지 아버님의 사랑 가운데 그 부부가 하나 되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이제 예물 교환이 왕님 양희분의 그 사랑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날 꽃다발 봉정은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천 선생님 부부가 봉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천 선생님 부부는 왕님 양해분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기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참으로 이날 왕님께서는 너무도 아버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천진 참부모님 양해분과 주례 내외분에게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맛보게 하십니다. 이 부부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첫 뽀뽀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세는 이 뽀뽀하는 게 쑥스러운지 아주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특히 왕님께서 제한테 이 주문을 하셨어요. 꼭 뽀뽀를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축복받는 이 가정들이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식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천 선생님 부부는 완전히 90도로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아주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만세 삼창을 끝으로 해서 이제 축복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탕감봉 행사, 그리고 평화군 평화경찰 이 총훈련이 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천 선생님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만에 희망이 있다. 대만의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 앞에 저는 기쁨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당사자와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또 송기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행사가 다 되고 이 오찬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오찬 시간에
천 선생님 아들이 이 이란에 와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무도 또 기쁘게 그 부모님과 조우를 하고 또 여기에 우리 지금 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동석해서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를 그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날 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여기에 그 축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대만의 그 장로님들 그리고 이광념 회장님 부부와 에리카와 회장님 저와 함께 이제 축하하는 그런 오찬을 함으로써 이 축복 행사가 정말 아버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식이 끝나고 나서 저녁 7시부터 이대 왕님께서 축복식에 참석한 식구들에게 말씀을 이날 현관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일본 식구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만 장로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7시부터 말씀을 해가지고 1시 6시간 습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는 너무도 아버님의 그 기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이 통역은 세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어서 세 사람이 통역을 할 정도로 이런 그 긴 말씀을 주시고 아주 말씀을 주시면서도 기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정성 들이며 오셨겠느냐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앞에 서서 견인하고 계시는 이대왕님 양해분께서 이 전도의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식구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버님의 그 많은 유산을 도둑질해서 그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금 가정연합의 사람들 그리고 각 그룹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축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전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숨의 소리, 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제 대만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되는 출발점이 바로 8월 10일 이제 왕님께서 이곳에 이 100일 안에 그러한 성령님의 출발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면서 할렐루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왕님께서 말씀을 1시간 반을 끝내시고 억만세를 하면서 이날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보고를 통해서 세계 식구님들 힘내시고 이제 아버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전도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 전 세계를
아버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이어서 좀 준비해 가지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상열 협회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비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상열 회장님과 제가 나눠서 예배 말씀을 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상열 회장님께서 하시고 저는 만약 그 내용이 따로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겹친다면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이제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3대 왕권에 대해서 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09년 참 아버님께서 속초에서 열린 본체론 강의에서 3대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대왕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식구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왜 형진이를 선택했는지 모를 거다. 10년이 지나면 알 수도 있지. 15년이 지나면 알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장왕의 탄생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천주 완성 축복식 2017년에 있었던 그 천주 완성 축복식에서 강현실 참 어머님을 신부로 맞이해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완성 축복식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철장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강현실 참 어머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철장 왕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철장 축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 왕의 출발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연합이나 가정 평화나 곽그룹에서는 이제 강현실 어머님이 참 어머님으로 간택된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는데, 강현실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의 신부로 세워진 것은 천상에 계신 참 아버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뭐 불효니 폐륜이니 이런 비난을 아주 입에 담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실을 아는 참 부모님께서 진실한 거죠. 한씨 어머니가 사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대왕님은 당시에 2015년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노정에서 참 어머니가 제자리에 돌아오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도 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답답한 말씀을 토로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마 2015년 예배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6년 이후 참 어머니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국진님께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상당히 비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이대왕님께서 강현실 회장님을 미국으로 부르셨고, 강현실 회장님은 이 부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예언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 천주 완성 축복식 이후에 2018년 1월 13일 철력으로 철장 축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장 축복식은 생명책 입적 축복식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대왕님이 매스컴에 지대한 관심과 비난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처리 교회, 펜실베니아 시골의 작은 교회에 전 세계 5천여 개의 언론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에 철장 축복식을 전 세계 인구 중 이것이 방영한 것이 세계 50나라에 방송이 됐고, 약 한 20억 명이 이 철장 축제를 봤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당시 우리 생츄어리 교회 식구는 한국에 한 700명, 일본에 1,500명, 유럽 등 전 세계에 1,000명 정도였습니다. 다 모아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전 세계 언론이 이 생처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러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 테네시도 여러 번 왔었죠. 그래서 생처리 교회는 펜실베니아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규모로 봐서는 한국에 있는 보통 기독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이것은 사탄은 재림 주님의 섭리가 어디서 진행되는가를 사탄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생처리 작은 교회, 그 규모로 봐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사탄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것은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왕님께서는 철장 축제를 통해서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화형식을 했죠. 그래서 음녀 화형식으로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의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바벨론 귀신의 우두머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불타는 영적 역사가 철장 축제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한번 목격했죠. 그 불타는 모양 보니까 그 여자가 막 불길에 휩싸여서 절규하는 듯한 그런 환상을 우리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에서 철장 축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보수 시민, 총기 소유자, 전쟁 베테랑 등 이러한 그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장 축제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돼서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보수 세력을 규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고 당선되는데 섭리적으로 영적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빨리빨리 그 전체를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재당선됐죠. 그래서 사실 이때는 당선 가능성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0.000 왕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부정선거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 공산당 세력이 그 정보 조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사법, 교육,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님은 비장한 심정으로 세계의 식구들을 미국으로 부르시고 잠깐만요. 트럼프 후보 지원으로 미국 전역을 그 선거구마다 지원 유세를 하셨습니다. 사실 3대 왕권은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실체적인 그런 싸움을 하셨죠. 미국인들이 봤을 때 아시안들이 들어와서 미국 시민도 아닌데 미국 이 USA를 외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좌파들은 죽을 맛이었겠지만 보수 시민들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기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 글로벌리스트 조직의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미국 대통령이 이 딥스테이트 조직에 있어 희생당했죠. 그 뭐 링컨 대통령도 그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 달라스에서 총을 맞아 죽었고, 또 레이건 대통령도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살아났죠. 그래서 이 딥스 조직은 자기네 그 세력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암살합니다. 뭐 한국은 어떨까요? 유세 당시 딥스테이트 조직이 FBI, CIA 조직을 포함한 미국 전체를 장악하여 부정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트럼프 후보를 암살하려고 계획했지만 사실 하늘의 엄청난 기적으로 트럼프 후보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그 암살이 실패했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트럼프 후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4년 7월에 그 버틀러, 펜실베니아의 버틀러에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이 실패되었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총을 쏴봤던 사람들은 잘 안다. 그 총알이 빗나갈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조준하면 그건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총알은 명중했지만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총알은 명중했는데 빗나갔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2024년 9월에는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죠. 트럼프 대통령 소유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암살 보면 총구가 이렇게 겨누어졌는데 다행히 경호원에 의해서 발각돼서 그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잡혔죠. 이것도 사실 천만다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왕님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별장에 초대돼서 단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임명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사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죠. 아마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섭리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고레스왕 트럼프 대통령은 하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쉽게 말해서 겁을 망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겁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겁이 없어집니다. 용감해지죠. 그래서 먼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산주의와 정말 본격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공산당 붕괴를 목표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시진핑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진핑 정권은 군부에 의해 권력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있다는 실각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미
군 통제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실권을 잃은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이런 주장이 많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심판 시대인데 그 3차의 세계적인 그 7년 환란 기간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사탄을 정리하는 그러한 기간이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또한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심판 기간에.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첫 번째 7년이 2013년부터 20년, 두 번째가 2020년부터 2027년, 세 번째가 2027년부터 2034년. 그래서 소생기 7년이 지난 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락다운이 되었고 수억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내리는 전 세계적인 환란 재앙입니다. 한씨 어머니를 따르는 모든 가정연합 사람들, 또 과거로도 마찬가지죠. 주사를 맞아서 몸에 독을 주입했습니다. 당연히 신체에 이상이 생기고 병을 앓게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병을 갖게 될 것이고 임신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죽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도 이 사실을 모르고 가정연합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오직 참 아버님의 보호 아래 통일 성전만이 이대왕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주사 맞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도 난침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심판은 더욱 무섭죠. 영계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연합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본 순회 중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대왕님께서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왕이 귀환 집회를 하셨을 때 가정연합 신도 한 120명 정도 쳐들어와서 그 강연 도중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진 씨 그만해. 야매떼 야매떼 이렇게 떠들었어요. 외치면서 조직적으로 떠들고 있다가 쫓겨나면 그 다음 팀이 또 떠들고 쫓겨나고 또 떠들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 이제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미는 과정에서 넘어져 가지고 뭐 갈비뼈를 다쳤다고 해갖고 고소했습니다. 일본의 사토 회장님이 고생하셨죠. 참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이때 왕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을 공격하고 있어 이 바보들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 10일 만에 아베 총리의 피살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본 가정연합의 심판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가정연합 종교법인이 해산되었죠. 해산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본 가정연합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만 그친 게 아니라 더 큰 심판이 한국에 떨어지게 됐죠. 2025년 7월에 대만에서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 40일 정성이 끝난 직후 17일에 한국 가정연합에 참 아버님의 대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봤겠죠. 청평 천정군과 가정연합 본부에 경찰과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습니다. 내실에 있는 한씨 여인의 금고까지 털렸어요. 엄청난 양의 달러, 엔화,
원화 이런 것이 나왔던, 뭐 얼핏 보니까 3천억이라는 얘기까지 있던데요. 한씨 여인은 수백억 원대 라스베가스 원정 도박과 대통령 부인 뇌물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작년 11월 2024년 11월에 한국 여수에서 중국 공산당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025년 1월에 트럼프 취임과 함께 중국 공산당 붕괴와 글로벌리스트 공격이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3월부터 천상의 참 아버님의 지시로 이대왕님께서 세계 순회 노종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거쳐서 스위스를 방문하셨죠. 러시아 크렘린 궁전에서 기도하시고, 스위스에서는 글로벌리스트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유엔 본부,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 세계 보건기구, 이런 것이 있는데, 왕님께서는 세계 국제기구에 각각 7바퀴 여리고성 함락 승리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글로벌리스트 조직 몰락을 위한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대왕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인도로 중국 선교를 위한 대만 선례를 출발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대왕님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왕님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중국 해방과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이대왕님께서는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철장 선교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국 문화는 용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국의 황제는 용을 상징했죠. 그런데 참 아버님의 탄생 시에 태몽으로 2마리 흰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뭐 전설이라 할까요? 그런데 이하면 백룡은, 하얀 용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흑룡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룡은 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는 흑룡이 물러나고 백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대왕님은 중국에서 천일국 헌법을 전파하고 철장 섭리를 통해서 철장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대로마 제국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장왕께서 천일국 헌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14억 인구 중국에 들어가 거기서 자유를 신고 참 아버님이 구세주 재림중으로 증거하고 모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리 차이나죠. 올 초에 왕님께서는 공산당 멸망, 글로벌리스트 멸망을 선포하신 후 중국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이 경제적으로 조이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참 아버님의 역사가 트럼프 정권을 외적 실체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 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제적인 압박, 이것으로 중국은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대 왕님의 예언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계신 분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재림 그리스도시며 천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대왕님은 참 아버님께서 실제로 세우신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역사는 이대왕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죠. 참 아버님께서 제세시에 이대왕님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천상의 만왕의 왕께서 천일국 이대왕 문영진님을 통해서 지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곽그룹의 문현진 씨는 자신이 아담이고 참 아버님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참 아버님과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꿈을 중심하고 나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영혼은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황당하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참 아버님은 제세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남기시지도 않았습니다. 곽그룹에서는 2000년 이전의 말씀만 계속 아버님이 현진님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만 성화 때까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2000년 이후에는 문현진님에 대한 그 말씀을 굉장히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문현진 씨의 말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희망만을 근거로 추측이나 주장만 할 뿐입니다. 요새 말로 뇌피셜이라 하죠. 이것은. 그리고 한씨 독생녀의 주장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저 자아도취 수준, 거기서 머물러요. 자아도취뿐이 안 되세요. 독생녀로 인해 하늘 섭리가 완성되고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고 쫄개들 앞에 세워놓고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엄청난 돈을 지어서 호화궁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궁전에 살지도 못하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딱하죠. 딱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그의 실체 이대왕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왕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예언인지,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계획하시고 지상의 그 실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계시이며 이대왕님께서는 지상에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을 배신한 집단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은 다시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연합의 참 아버님을 완전히 그냥 파묻어 버렸는데, 거짓말장애로 만들어 버렸는데, 가짜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들의 원대로 참 아버님이 가짜였다면 참 아버님의 배신한 집단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가짜를 처단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참 아버님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그 말을 한 한씨 여인은 가짜 독생녀고 가짜 하나님이고 가짜 성신이다. 이것이 그대로 사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론 필요 없어요. 보이는 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대왕님이 가정연합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했었을 때 가정연합은 조롱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가정연합은 배신 집단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대왕님은 인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말씀은 참 아버님의 뜻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정연합의 많은 사람, 곽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재림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참 아버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거짓된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실족을 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족하게 된다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그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씀이다. 이대왕님이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연합에서 한씨 독생녀가 한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씀이에요? 초등학생도 다 알죠. 구분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흘러감이 없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거짓되며 사람들을 죄와 거짓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한 자들은 참 아버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설사 들려줘도 따르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수해요. 그대로 끝까지 맞다고 우겨요. 그들은 사탄의 주관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듣기 좋은 소리와 인간적인 생각만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 지도자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얘기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내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거짓으로 하나님 말을 도용하면 그는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짜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에 우리 주위에는 이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두려워하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또 참부모님만 3대 왕권만 믿고 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만에서 이대왕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늘이 필요한 의인들이 이대왕님 앞으로 속속 합류하게 되고 그들이 하늘의 큰 은사를 받아 대만을 복귀하고 중국 진출을 위한 그러한 섭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왕님의 말씀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 땅에서 전개되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또 그 중에는 거짓된 말씀에 속아서 그 무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이대왕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며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뜻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제 마음에 하늘 뜻 앞에 겸손하고 나의 주장을 물리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르다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